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으로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종자가 돼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도 하고 사도 바울이 또 어느 지역에 보내서 또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이 디도와 디모데 둘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누가와 같은 또 그런 아주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디도와 이 디모데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특별하게 바울을 아버지같이 이렇게 받들며 보조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제자지만 동역자로서, 오늘 여기 디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낼 때 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가 있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밑에 있는 지중해 섬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 디도, 그레데죠. 그레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1장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1장 12절. 1장 12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없어요. 성구 없어요. 1장 12절 시작. 그레이드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이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이드 사람들이 섬 사람들인데 좀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 게 참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가 이 제주도에 그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세울 때 이기풍 목사님이죠. 그분이 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제주도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칠어요. 아니, 섬 사람들은 상당히 거칩니다. 배를 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좀 거칠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거기가 사역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디도가 거기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장 11절부터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여기 가까운 데니까 거기에 없어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여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1절, 3장 1절에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다. 선한 일은 뭐예요? 신앙의 열매다. 여기서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그 어떤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 절대적인 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완전히 달라요.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 선행이에요. 근데 이 선행은 다시 말하면 누구만이 행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무이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성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선한 일을 하긴 하지만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인데, 선행인데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 인도, 그걸 따라갈 때 그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경건으로 하는 건 그건 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봉사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옷도 갖다 입혀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것이 선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가 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한 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믿는 일, 선한 일은 믿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열매예요. 선한 일인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인 선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누구의 감동, 누구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역사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선한 일이, 선이에요, 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선행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선행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그런 것들이고, 그런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으로나 어떤 선한 의도라는 핑계로 사람에 의해 고안된 그런 것들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선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시행된 이런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이다. 믿음의 열매와 증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그의 능력은 전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전부 나온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건 오직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의 실제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뒤에 제일 마지막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행위는 믿음에 의해 깨끗해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따라 옳은 태도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결과로 죄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나오는 은혜를 끼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줘요? 못 줘요. 이건 참된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누구의 감동,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 역사를 따라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뭘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 나가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하도록 끌고 갈 때 죽으라고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그 결과가 선행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되 먼저 국가에게 대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국가. 우리가 국가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2절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교회는 세상에 속한 건 아닙니다. 국가에 속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 위에 있어요. 세상 위에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국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복종해야 돼요. 진리에 어긋난 것을 시킬 때는 복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국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독립운동 하셨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박하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못 산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나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단지 헤롯에 대해서 여우와 같다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의 이 우리나라 위정자들,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사상이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대하고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뭐 해주라? 기도해주라.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예? 윤석열. 그 양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쌍욕, 좀 욕지거리 한 거를 TV 기자가 탁 잡아가지고 발표하는 바람에 웃음거리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 누가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기자가 그것을 찍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말인데 그게 기자가 찍어가지고 내는 바람에 욕지거리를 먹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왜 그래요? 이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막 이상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국가에 복종하고. 그러나
교회가 정치에 나서면 안 돼요. 이 나라를 계획하겠다.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개인적으로는 정치 활동할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건데, 우리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욕의, 육신의 정욕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사랑이에요. 양선이에요. 온유예요. 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항상 어때요? 관용하고 온유합니다. 양선합니다. 자비롭습니다. 절대로 혈기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원인입니다. 선행의 원인인데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옛날에 우리도 어리석은 자고 순종치 않는 자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했던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자기 잘못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어요. 나의 잘못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속색이면 뭘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 올챙이 시절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가면 안 돼. 우리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었다. 나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니라. 자, 여기 5절에서부터 7절은 뭐에 대해서 말했죠?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말하죠? 구원의 도리를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겁니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네가 그레데 교인들에게 뭐를 굳세게 말하라? 항상 복음, 구원의 도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 기본 구원의 도리를 굳세게 확실하게 늘 말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바른, 그들의 신앙이 바른 복음에 굳게 서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중생, 성령의 임재, 칭의, 영생, 후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굳세게 말하라, 확신 있게 말하라, 가르쳐라.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했다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가르쳐줘서 복음에 굳게 서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을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누러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믿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원인, 신앙의 그 어떻게 보면 근본이라고 하는 거.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구속의 은혜. 복음의 도리를 굳게 믿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 감격함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누구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게 되고 자기 구원에 참된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9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은 베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여기 보면 어리석은 변론,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지식으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변론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라든지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신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은 족보 얘기를 좋아해요. 지나치게 자기들의 지파 조상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누구의 후손이다. 베냐민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 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죠. 다툼. 또 율법에 대한 다툼.
할례와 같은 구약시대 의식과 율례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사상이 뭐죠? 율법을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결국 누구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건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 의식이나 어떤 규례나 이런 거, 전통이나 이런 걸 귀중히 여기고, 그렇지, 그걸 못 지키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니 멀리 버리라,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이단.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건데요. 영은 거룩하지만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인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인데요.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어줘야 돼요? 전도한다고 수고한다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차 대접하고 뭐 맛있는 거 대접해야 돼요? 지금은 뭐 이 여호와 증인들 옛날처럼 심하지 않지만 지금은 누가 그렇게 심하죠? 신천지. 아주 지독하죠, 지독해. 분별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맞서가지고 같이 뭐 그 사람들이 대접해주면 또 대접해주면 대접받고 같이 교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겐 너그럽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누리기 운동에 퍼진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배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일꾼들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먼저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는 가정에게 먼저 하라. 믿는 가정.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고 그 상에 동참하는 겁니다. 믿는 일 하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제 활동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이 동네에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지금은 뭐 다 국가에서 많이 해줍니다. 옛날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그걸 했었는데 그걸 구제, 교회가 물론 구제도 해야 됩니다만은 더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런 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얀 백보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엔 누구를 세웠어요? 양들을 세우시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세우고, 양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 염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을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접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뭐 보화를 바칠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그런 또 복음 선교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으로 우리 기억하시고 그 믿는 자 중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건 그건 누구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나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율법교사 세나나 아볼로를 보낼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잘 도와주라 이겁니다. 또 14절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사람들, 그레데 교인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라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저희 교회는 연보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르쳐야 돼요. 연보하는 것도 먼저 믿는 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여기 앞에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연보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렇게 선교 사역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우리 조영일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쓰러져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불쌍히 여기 좀 도와주고 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여튼 오늘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선행입니다.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믿음을 써서 나타나는 게 선행이에요. 먼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 물론 나오고 맞지 않지만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 복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혈기로 나가지 말고 용납하고 온유로 대해주고. 선행의 원인은 뭐예요? 나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참 잘못 나가는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우리가 온유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복음을 굳세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어디에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살아야 돼요?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주신 것. 또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해서 어디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럴 때 감사 감격해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배격해야 돼요? 이단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배척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일시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인사도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부터 선을 행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특별히 일꾼들에게, 믿음의 일꾼들, 참된 일꾼들에게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돕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돕는 일이고 하나님을 돕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남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